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251면에 있는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3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할지라. 아멘.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는, 참된 것을 보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이죠. 대예언서입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읽기에 참 편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읽기가 편합니다. 하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의 말을 하기 때문에 이게 통 무슨 이야기인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은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계 역사를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이 이것을 미리 예언한 거구나.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 일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일을 말씀하게 하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이사야도 있었고 예레미야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니엘에게 이 역사적인 미래에 대해서 문을 확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 있을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해서 남기게 하셨습니다. 역사학자들도요, 신학자들도 이 다니엘서를 처음 봤을 때는 황당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 걸까? 다니엘이 이런 것을 정말로 기록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이거를 넣어야 하나 넣지 마야 하나 이런 상황까지 올 정도로. 근데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존재했고 다니엘이 쓴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고 기록한 게 사실이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성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다리오 원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리오 원년이라는 기록을 왜 했을까요? 다리오 원년이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언하셨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하지만 70년이 지나면 해방시켜 주겠다.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방의 때. 하나님께서 70년을 약속한 그때가 되어서 이젠 고국으로 돌아간 그때가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뭐예요? 다리오 원년이라는 거예요. 이 원년 때, 다리오 원년 때 어떤 일인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내가 이 다리오 원년에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내가는 가브리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강하게 했다 하는데 그는 누구일까요? 미가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미가엘 천사는 군대를 이끌어 가는 천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요? 군대들이 나타나서, 영적인 군대들이 나타나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승리하게 만듭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해요. 소식을 전해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하면은 어떤 소식들이 알려줘요. 예수님의 탄생도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줬다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만 알리는 게 아니고 전쟁을 또한 돕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영적인 군대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생을 도왔다. 더 강하게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런 걸 기록하는 걸까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해방시켜주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독립운동가들이 외쳐서 우리나라가 광복됐습니다, 이것만 보면 안 돼요.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영적인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에게는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안 보일까요? 우리는 그걸 보면 죽어요. 왜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걸 본다고 하면 그거 정신이 온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와,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작은 것도 막 문제가 있으면 감당을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데 그 엄청난 것을 보여줘봐요. 세계의 역사를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안에 있는 작은 것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든데 그 엄청난 세계적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준다면 감당할 수 있겠냐고. 근데 다니엘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15살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이것저것 안 당해본 것이 없어요. 엄청난 그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모든 우여곡절을 다 견뎌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어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2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살아생전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죽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건 다니엘은 엄청난 영적인 것들을 본 것입니다. 2절 말씀 이야기가 뭐예요? 페르시아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망하게 만들고 그 제국이 번성해서 가장 강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요? 헬라, 그리스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테나 그 300용사 있잖아요. 영화도 나왔죠? 페르시아에서 치잖아요, 그리스를. 근데 이때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하면 전쟁에 실패해서 나라가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연합군을 데리고 페르시아를 삼켜버리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고요. 그리고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게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리더십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했어요. 자기 뜻대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세계를 정복하는 그 알렉산더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강한 그 알렉산더 대왕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도의 인더스 강까지 점령했던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세계를 짧은 시간에 정복했어요. 근데 몇 살에 죽었죠? 33살에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럼 결혼했습니다. 자식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 자기 생명도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 부하들에게 다 찢어지는 거예요. 네 개로, 네 덩어리로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세습도 안 됐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젊은 나이에 죽었고,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그 대국이 내토막되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앞으로 일어날 역사에 대해서 미리 다 예언을 해주는데 그대로 다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걸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대단하다고 얘기해도, 내가 힘을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도, 내가 권력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한번 건드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뭐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손으로 살짝 건드리면 우르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십시오. 역사를 쫙 설명하면서 앞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근데요,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총리 역할을 했어요.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린 나이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나라가 망하고 바뀔 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자기도 포로인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근데 다니엘은 당당하게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믿음의 영적인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사건과 상황들과 여건 때문에, 문제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날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서 나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편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고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었어.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도 그 어려운 사건 가운데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듯이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문제와 사건과 두려움으로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나의 편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도록 내가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안기어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아버지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말하지 못하여도 표현하지 못하여도 나의 심장 소리만 들어도 나의 신음소리만 들어도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먼지를 털어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와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아버지 긍휼히 여기사 나를 아버지 도와주시고 나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약함을 아버지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내게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아버지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